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아버지 상은 뭡니까? 좀 과묵하고 무게가 있고 이런 어떤 아버지 상이 대부분 전통적인 아버지 상이었죠. 저도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어떤 자상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상함이란 건 그저 없고 그냥 아주 근엄하고 때로는 막걸리에 거나하게 취해서 그랬던 이미지만 남아있는데, 근데 오늘날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참 지극정성이죠. 요즘 아버지들은 어찌 보면 어머니들보다도 더 이렇게 막 사랑을 베풀고 이런 모습들이 요즘 젊은 아버지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자, 15장의 배경은 1절과 2절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더니 이 모습을 바라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죠. 당신이 의인이라면서 어떻게 그 죄인들과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과 함께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의인이라 그러면 죄인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른 양 비유와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죠. 이른 양 비유가 그야말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면,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는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너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들인데 너희는 그 잃어버린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이나 잃어버린 비유나 그야말로 마침내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시는 그런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야말로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시는 또 그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이처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시집 보낸 딸내미가 어느 날 친정에 온다고 그렇게 전갈이 오면 어때요? 시집간 딸내미가 잘 살았는지 어쨌는지, 지금이야 전화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뽀로로 달려오면 되지만, 그 옛날에는 어때요? 참 걷고 또 차 타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 친정집을 찾아가죠. 저희 어머니 친정이 저희 고향으로부터 버스 타고 걸어서 2시간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깡촌이었는데, 그 어릴 적 엄마 손잡고, 근데 반드시 그 외가댁에 갈라 그러면 내 강을 건너야 돼서 강. 근데 강에 징검다리 있잖아요. 징검다리가 통통통통 징검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어릴 때 징검다리를 건넜던. 근데 어찌 그리 넓든지, 어릴 때는 넓잖아요. 그 넓은 징검다리를 못 건너면 제 어머니가 폴짝 안아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 그 내 놔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시골 외가댁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 외가댁 가면 그 외할머니가 머리가 허해가지고 그 창고, 우리는 그 사투리로 광이라고 그러네요. 광에 조청 담아놓은 거, 꽃감 만들어 놓은 거 다 꺼내서 주셨던 그런 외할머니의 자상함,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시집 보낸 딸내미가 손주 데리고 온다는데 그 기다리는 그 어머니, 할아버지 마음. 근데 그때 외할아버지는 참 근엄하셨어. 근엄한 풍채에 약주는 소주에다가 이게 뭐예요? 샘배 과자. 이 샘배 과자가, 소주 한 병에 샘배 과자가 그 외할아버지의 그 안주였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기억이, 학교 가기도 전에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그 할아버지는 탁 양말다리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앉아서 그렇게 근엄하게 그러셨던 인상이 있는데, 근데 오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 아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먼 말씀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미리 좀 나한테 땡겨주세요. 이런 여쭤 보면은 불효자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식이 재산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죠. 자식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라고 자식의 줄 분깃을 미리 이렇게 떼어서 줬는데 이놈이 호라당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내가 좀 사업 좀 해보겠노라고, 뭔 일 좀 해보겠노라고 그러고 갔는데 어때요? 그걸 다 홀라당 다 까먹었죠. 홀라당 다 까먹고 보니까 어때? 그러면 돈이 좀 있을 때는 친구들도 모이는 것 같고 아 대단하다고 옆에서 막 부추겨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어때요? 아 옛날이요. 자기 신세가 참 한탄이 되어지고 그래도 죽지는 못하고 살해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돼지 그가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민족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돼지 치는 일은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돼지 치는 일, 돼지라는 것은 어때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결한 짐승이니까 그 불결한 짐승을 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그러니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염소 기르고 소 기르고 할 때 그 소죽 끓여서 지금이야 뭐 지푸라기 잘라가지고 거기다 사료 섞어가지고 소들 주지만 옛날에 시골에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 이렇게 그리고 송아지 내서 이렇게 시골에 장터에서 팔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는 어때요? 가서 쟁기질도 해야 되고 또 구루마도 끓여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보물이었죠. 보물. 그러니 소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합니까? 그래서 소죽도 어떻게 소죽을 끓여서 끓이죠. 그래서 우리가 쌀 방아 찌면 거기에 흰 쌀은 사람이 먹고 그 몽근 겨 나온 거 지금으로 말하면 미강류 미강류가 나오는 그 몽근 겨는 그야말로 맛있는 건 다 섞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벌벌 소주 끓여가지고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소는 어때? 야, 그걸 맛있게 먹는데 소주 끓일 때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야 이렇게 맛있게 냄새 나는 걸 소가 먹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소주 끓이는데 소독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야. 야,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가 그야말로 먹고 싶은 거야. 야, 저거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누가 그 하나 먹으라고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야 비로소 무슨 생각이 나요? 자기 집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자기 신세가 비로소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아버지 많은 이 머슴들처럼 나를 머슴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선 이른 양 비유나 이른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이 뭐라고 지어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이 회개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회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은혜인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이 회개가 뭔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그야말로 지식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이 자각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이 어때요? 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죄를 싫어해야 돼. 죄를 미워해야 돼. 근데 죄는 달콤하지 않습니까? 죄는 달콤해. 자꾸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 마치 자석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그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 지남철처럼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그 죄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싫어해야 돼. 내가 싫어해야 돼. 내가 아들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고 자신이 죄를 깨닫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세 번째,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되죠. 지식적으로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죄가 싫어해야 돼.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싫은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 의지적으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 죄를 죄인 줄 알기도 해.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 줄 알아. 두 번째, 죄를 슬퍼하기도 때로는 해. 그치만 어때요? 죄를 싫어하고 슬퍼하기도 하는데 돌이킴이 없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후회하는 데서 그쳐요. 후회해가지고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데 그쳤다는 얘기죠.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죄가 내 속에서 생각이 나거든, 발견이 되거든, 철저하게 죄를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머슴으로 여겨주세요. 나는 아들이라고 여김 받을 놈도 못 돼요 라고 그렇게 하리라 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어. 회개의 발걸음, 마지막 단계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마찬가지. 일어남이 있어야 돼. 일어남. 일어나기 싫어? 그 자리에 있고 싶어? 자꾸 땡기는 거야. 죄가 땡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그랬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말로 말하면 어때요?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니겠어요? 버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 막 목을 껴안고, 이놈 아들아, 이놈 자식아, 이놈 자식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러면서 아들을 껴안고 손을 잡아 이끌고 하인을 불립니다. 여봐라, 물 좀 떠와라. 물. 발 씻겨줘라. 발 씻겨줘. 의자 갖다가 앉혀놓고 발 씻겨줘라. 왼발 내라, 오른발 내라, 손 떼놔라.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는 첫째, 야 신발 신겨. 그 당시에 신발은 주인만 신잖아요. 종들이 신발 신을 저기도 한데, 발을 탁 닦아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신을 신겨라는 말은 뭡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 나는 아들도 못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이놈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새끼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 생각에는 그래 아버지 얼마나 화낼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네. 그리고 뭐요? 여봐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놈이 내 아들이야. 아들의 징표 가락지를 끼워라. 우리 집안의 2인자 끼워라. 그리고 어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여기 보면 22절 볼까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아멘. 세 가지 동작이 나와요. 22절에 세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세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어때요? 너 입어. 자 입어. 이러지 않고
입혀줬어. 자, 손 내밀어, 입혀줬어. 두 번째, 손에 가락지 끼워 이러지 않냐고? 손 내밀어라, 끼워줬어. 세 번째, 발에 신발 신어 이러지 않냐고? 신발을 신겨줬어. 마치 어머니가 막내 아들 시장에 함께 손잡고 가려고 어때요? 이리와 아들 이리와, 신발 신겨, 장갑 끼워줘, 옷 입혀줘. 아들이 한 것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몸을 맡겼더니 엄마가 신발 신겨줘, 장갑 끼워줘, 모자 씌워줘, 옷 입혀줘. 그런 것처럼 아들을 향해서 자기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몸만 내어드렸어. 내어 맡겼어. 싫어, 안 입을래요, 싫어, 안 신길래요 이러지 않냐고 내어 맡겼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어민 손, 거지의 내어민 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지가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어느 부잣집 앞에 당도에 있는데 부자가 이 거지를 보고 긍휼력에서 이리 와라. 그 옷이 그게 뭐냐? 새로운 옷을 탁 하나 준비해놓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놓고 이거 받아라 그랬는데 싫어요, 안 받을래요. 이건 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뒀어도 받지 않으면 그 거지 것이 안 되죠. 그 거지 감사합니다라고 손을 내어밀어서 딱 받을 때 이게 내어민 손을 믿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내어밀었어. 이런 것처럼 둘째 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회개한 것밖에 없었는데 회개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지, 가락지를 끼우지, 발에 신을 신기지. 이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콜라당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냈는데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을 지어 입혔어.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그 아버지는 어때요? 어서 빨리 내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오늘은 직접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마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대신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이렇게 돌아왔다이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참 내가 기쁘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리니 따라합시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예수님 사랑,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기쁨 내 기쁨. 이거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 나서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고 때로는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이제는 어때요?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며 나눠주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